네, 오늘 함께 성경 정독하실 본문은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을 제가 먼저 찾으시는 동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모세가 아론을 통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만 아론이 만든 뱀이 그 뱀들을 삼켜버립니다. 이어서 이집트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이스라엘 남자아기들이 죽어간 그 장소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집트인의 생명의 근원이나 다름없는 나일강은 7일간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7장을 정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나요? 네, 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만나 주시던가요? 네. 어떤 의미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나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그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았을 것인데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주시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전혀 뜻밖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구조를 보시면요,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우리가 보셨지만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과 여러 가지 받게 될 도전들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7장 8절부터 또 11장 10장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11가지 사인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기적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11가지 사인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요. 8절로 13절까지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 14절로 25절까지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뜻밖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첫 번째는 어떤 뜻밖의 자리인가? 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 또 완강하게 하신다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한 20차례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다양한 표현이 쓰였는데 3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쓰였고, 또 어떤 표현은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좀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고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시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하면서도 그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의 죄성이 그 완악함의 원인이, 마음의 완악함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이 표현은 이집트 문화에서도 그 사람의 죄악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집트 사상에서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가해서 저울질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를 판단하고 그 여부에 따라 이집트식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결정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는 그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셨고 죄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집트식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가 자신의 죄성을 마음껏 동원해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가 너무 일찍 너무 쉽게 항복하지 않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온전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5절은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바로가 스스로 그 죄성을 동원해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그 기사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곧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구원의 능력이 적용될 거라는 암시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바로는 스스로의 마음을 죄성으로 완악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신들이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신이 이집트 땅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백성의 종이 되게 했잖아요. 무능력한 신으로 인식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시는가? 바로 바로의 완악한 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의 그 완악한 죄가 아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이집트 백성에게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욱더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 되죠.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의 제약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강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가 존재했지만 율법이 들어와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정죄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는 더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화된 죄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깊은 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한 그 바로의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함, 잘못, 오류, 부주의 때문에 때로는 사고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리더들의 불합리한 결정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기를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어떤 것도 우리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함과 울분과 분노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죄로 인한 아픔과 피해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어떤 뜻밖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7장 8절부터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하는 첫 기적이 등장하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입니다. 사실 이 기적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과 함께 출애굽기 4장에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기서는 뱀이라는 이 단어가 나하시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했던 그 뱀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7장에는 이 뱀을 지칭할 때 탄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1절에서 큰 바다 짐승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관 속에서 창조라는 것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인데 탄닌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고대 시대에 이 창조의 행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탄닌을 삼키는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려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재창조를 방해하는 세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정복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또한 뱀은 이집트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바로의 왕관, 우리 투탕카멘의 왕관, 우리 유명한 왕관이죠. 금색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코브라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집트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으로 변하는 사건은 바로의 그 이집트 권력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바로의 신하가 만든 그 뱀을 삼키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게다가 히브리어로 삼키다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2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뱀이 삼키는 장면과 이후에 홍해가 이집트 그 군대를 삼켰다 하고 표현할 때 그때 딱 2번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집트를 대항해서 최후 승리하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코 만만치 않죠, 그죠? 이 세상에 돈과 권력과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바로가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신하들을 동원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 매일의 삶이 얼마나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이것은 피부에 와닿는 문제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런 돈과 이 세상의 자원들, 이 세상의 힘들을 최대한 많이 얻어서 그것들이 나의 삶을 위해 최대한 기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구해야지 맹목적으로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바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바로가 주는 그 당근을 먹으면서 바로의 권위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양신의 대리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 바로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필연적으로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힘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좇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대적, 이 세상의 그 대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세상의 그 능력, 그 대적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그 뜻밖의 장소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14절부터 나일강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이 등장을 하죠. 이 재앙의 결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죠. 또 나일강은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호수와 강과 못에 있는 물, 또 사람들이 저장해 놓은 떠놓은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있는 물까지 피로 변하게 되죠. 바로와 신하들 소수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애굽 전역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나일강이 차지하는 위치는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그 생명력이 이 나일강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대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 용수를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넘칠 때마다
그 나일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식수가 다 이 나일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집트가 세상에서 지금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식량과 식수, 이집트의 흥망성쇠가 이 나일강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나일강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집트인들은 이 범신론적인 모든 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나일강을 그 중에 최고의 신으로 섬겼고 바로들도 나일강에 가서 이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가장 자부심이 있는 그런 대상이었고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핏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 없이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물 없이 산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그 고대 시대에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주위를 파서 물을 구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하수까지는 건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 지하수 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영원히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 알았던 그 나일강이 이렇게 아무 소용 없을 줄이야. 이렇게 나일강마저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신뢰하던 대상이 사라지면 고통에 빠지죠. 그렇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생존과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야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우리도 한때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막막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마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변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그저 말씀하시고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을 통해서보다도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는 또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세상의 죄를 통해서 또 세상에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의 그 대적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낙심을 지나가든지, 어떤 고통이나 대적이나 어떤 피해를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그 목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꿋꿋이 서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모든 열린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